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기도회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지를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심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시편 새벽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묵상 노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하루 그 감사의 감사함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그런 내용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읽은 말씀 중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내 마음에 온 것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고 또 밑에 그날 하루 감사한 제목을 한번 기록을 하시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이러한 감사 가운데 있었구나 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또 그걸 펴보면 또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편을 보면서 시편 전체의 그 흐름의 주제를 1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윗의 시라고 하고요. 이 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보여지는 육적인 육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를 잘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게 힘이 들어갈 때 그 힘을 쓸 때 굉장히 지쳐버려요, 그죠? 우리 육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장을 봐요. 근데 장을 볼 때 좀 이렇게 뭐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되게 많이 그 장을 봐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3층 올리는 것은 이제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때는요, 그 한번 올려다 주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3층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쳐져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그 근육이 어떻게 긴장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으면서 오히려 올리면서 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육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신음이죠. 신음. 그냥 하면서 신음 가운데 3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AB 슬라이드라는 걸 샀어요. 제가 허리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딱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0개도 못 하는 거예요. 10개를 했는데요, 온 삭신이 쑤셔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꾸준히 하면서 이제는 뭐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육체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거죠. 영혼. 육체의 모습도 나 좀 이렇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잘 견뎌내요. 견뎌내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 문제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점검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듯이 뭐 먹는 것부터 해서 잘 관리해서 먹잖아요. 먹는 것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그거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9편을 읽게 되는데, 9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항상 그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시편의 그 말씀에 그 시작할 때 꼭 이렇게 뭔가 작은 글씨로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맨 위에다 날짜와 날씨를 쓰는 것처럼 이 시편이 시작하는 첫 부분에 작은 글씨로 누구의 시이고 그다음에 어떤 노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의 시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을 짐작하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그 9편의 시작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분도 거의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납벤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뭐 뭇납벤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거죠. 인도에 따라서 이것을 뭇납벤에 맞춘 노래라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요. 우리가 여러 이렇게 번역본이 있는데 아람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분을 두 그러니까 두 개의 진 사이에 나갔던 그 장군의 죽음에 대한 노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번역본도 있고, 또 다른 번역본은 우리가 이게 뭇납벤이라고 할 때 이 벤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벤허 할 때 있죠. 이 벤자도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벤, 그러니까 근데 뭇납이라는 그 원어가 정확히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무슨 어떤 슬픔의 노래의 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악인들의 아들을 뜻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아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 다윗이 있을 때 가장 그 악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은 5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골리앗이 있을 때 가장 큰 싸움이었죠. 큰 싸움보다도 일방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를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드리는 바로 이 찬양시가 바로 이 시편 뭇바렙에 마친 노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승리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런 승리들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진짜 우리가 뭐 어디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사다 보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라는 그런 순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작은 위로를 베푸신다는 거죠. 예. 평소에 뭐 이렇게 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뭘 긁었는데 뭐 쿠폰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위로, 뭐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케 하신 거다라는 것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 예.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랑 이렇게 산책할 때, 야, 이 집에서 한번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몇 개월 전에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서 그냥 먹게 하시는 거죠. 그냥 계획도 안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죠. 그죠?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 어려울, 힘들고 또 저 지쳐일 때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막 애쓰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적이냐면 하나님과의 신뢰함이 중요합니다. 신뢰함이 중요해요. 그죠? 네. 신뢰함이 없으면 은밀한 손길을 우리를 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신뢰함이 필요한 거죠. 이 신뢰라는 것은요, 신실한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관계. 그래서 제가 신뢰 그런 신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독일의 브리스톨 지역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물러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조지 물러라는 목회자는요, 평생 이렇게 기도 노트를 기록했대요. 기도 노트. 그래서 이 기도 노트를 작성했는데 몇 번의 응답을 받았냐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 조지 밀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량배였어요. 막 이렇게 절도로 해서 막 소년원도 16살 때 소년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25살 때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30살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 고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 몇 살 때 돌아가셨냐면 93살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을 응답 받았나? 23번. 23번. 제가 이걸 기록하면서 3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3번 정도를 기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번까지 됐는데 진짜 3번이 힘든 거예요. 막 쥐어 짜내야지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감사의 제목을 막 내가 기억하려고 막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찬영이가 우리 큰아이가 군대 갔잖아요. 얘가 지금 일주 동안 연락이 없거든요. 군대에 너무 잘 적응했는지 아니면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감사의 제목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락이 없는 게 감사하구나. 만약에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 있다면 연락이 와서 오히려 더 근심할 텐데 연락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게 뭐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지? 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10,000명의 고아를 이렇게 보살폈어요. 근데 100% 외부의 도움, 그러니까 외부의 후원을 통해서 이 10,000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보살폈는데 어떨 때는 다음 그 끼니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차가 와가지고 빵을 배달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빵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이 조지 물러 거기 고아를
관리하는 그 거기에 차를 세워서 이 빵 다 가져 이렇게 뭐예요? 뭐요? 뭐 한다고요? 하여튼 기증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이거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조지 윌러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신뢰라는 뜻이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트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독일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트로스트라는데 그게 바로 평안, 위로, 그다음에 위안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로스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떨 때 평안함이 있고 어떨 때 위로가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평안함이 오고 어떨 때 위로가 없고 위안이 됩니까? 예. 좋은 집이 있으면 더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 그다음에 아니면 풍부한 재정이 있으면 더 평안하고 위로가 될 때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나한테 명예가 주어질 때도 나 너무 좋다.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좋은 집인데 더 좋은 집을 보게 되면 그 평안함이 깨질 때가 있죠.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게 되면, 아예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점점 줄게 되면 그 평안함이, 위로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비교하게 되면 또 그 평안함이 금방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평안함이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믿었을 때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믿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함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신뢰하고 그 믿는 사람이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이요, 배신할 거라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 편안함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친구들과 만날 때, 이 친구는 나의 정말 친구야, 내 편이 하면서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 친구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혹시 나를 이렇게 배신하거나 뭐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럴 때만이 사람에 대한 편안함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염려하지, 절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비참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때만큼 정말 부끄러워 수치스러울 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치심과 그 비참함은 정말 심했던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심은요, 그 자체가 수치심이지만 사실은 그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돈깨를 맡았던,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깨를 맡겼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수치함은 본인이 벗은 것보다도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수치심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더 심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9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라고 돼 있어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하고 위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로가 없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라도 아니면 부족할 때라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이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정말 부할 때도 찬양할 수 있지만 부하지 않을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은, 현재의 삶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찬양할 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나에게 행한 일들을 전하면서 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신뢰잖아요. 신뢰. 그러면 그 신뢰는 어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보좌에 앉으사 지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대요. 예, 나의 의. 여러분도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먼저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대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적인 그 개인의 의와 개인의 그 사적인 소송들을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여기서 의는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할 때 그 미슈파트, 똑같은 미슈파트를 씁니다. 히브리 원어로. 근데 이 미슈파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요,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 권리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권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권리와 나의 그 권리에 대한 송사를 변호하셔 주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많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그래, 인정해 줄게 하면서 인정해 줍니까?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척하지만은 대부분 그 권리를 내 밑에 두려고 해요. 내 권리 밑에 두려고 합니다, 보통.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하거나 아니면 그 권리를 아예 빼앗아서 그 권리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권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억울함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요, 이 권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이 권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인권. 그것도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군인권센터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경찰에서는요, 인권보호수사 규칙이라는 것도 만들었대요. 이 권리가 얼마나 이게 무시가 되고 권리가 얼마나 그 묵살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권리를 말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는요, 대부분 묵살하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묵살하고 그 다음에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권리를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에 대한 송사 그런 것들을 변호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권리를 변호하시고 이 권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변호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변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 권리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권리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권리예요, 우리의. 그죠? 예, 그걸 열심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또 다스리고 보살피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만 주신 권리예요, 권리. 유임해 주신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면 바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결국 그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권리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은 변호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권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임하신 권리는요, 이미 죄로 인해서 박탈당했어요. 사실은 박탈당한 거예요. 그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보살펴라라는 이 권리는요, 죄로 인해서 다 박탈당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 스스로 권리를 만들었죠. 자기 스스로 권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죄인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죄인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리도 없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리를 내 것이냐 남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러분, 빨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빨리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방금 읽었던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권리에 대한 그 모든 소송들을 변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호한 것을 이제는 누가 듣고 판결을 해야 되죠?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그 죄인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 막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판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듣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나의 권리와 나의 권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변호하셨으며 또 그 주께서는 어디에 앉으사? 보좌에 앉으사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변호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판관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서는 주님께서 막 변호를 해요. 우리의 죄를 대해서 막 변호해요. 변호한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심판 그 판사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이 판결해요.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주님이 변호하셨잖아요. 그리고 변호한 주님이 재판석에 올라서 판사가 되어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을 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변호한 자가 무조건 이기게 되잖아요. 변호사가 자기 그 죄에 대해서 변호했는데 그 변호한 다음에 재판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에요? 변호사 대신 주님께서 다시 재판관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니까 이건 100% 변호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 죄 사함에 대한 모든 것은 바로 주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은 바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변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변호하신 그 주님께서 직접 그 판결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판결해 주신대요. 그러면 변호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모든 권리와 이 권리에 대한 이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 주님이 그 보좌 재판관에 앉아서 판결해 주시는데 이 판결이 누구의 판결이겠어요? 바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이 권리에 포함된 모든 문제를 변호하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단순히 그냥 그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또 다시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권리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그 권위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권위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죠. 그 권위를 주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사용된 이 버리다라는 이 아자브라는 단어, 이 동사는요. 단순히 내 물건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성향, 습관 그런 것들을 버리는 데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형태 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사꾼 목자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그냥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의 모습을 바로 이 동사를 써요. 버리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어떤 겁니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 사꾼 목자의 반대가 선한 목자잖아요. 이 선한 목자는요, 이 양,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의로운 그 심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바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변호하시고, 이 변호뿐만 아니라 그 변호한 그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는요, 누가 주는 겁니까? 결국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어요. 어떠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찾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냥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 권리에 또한 아버지 얽혀 있는 많은 문제를 아버지 주님께서 완전하게 변호하시고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권리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권리를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또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권위와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내가 늘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은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